오늘은 교회의 전통적인 시간표로 따지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종료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한 그 이야기의 절정을 자리매김하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왕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특히 스가랴 선지자 약 530년 전에 그 왕이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왕이 나귀를 타는데 곧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된 대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장면은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 방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순간 깜짝 놀라죠. 우리의 왕, 우리가 기다렸던 왕인가?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호산나 외쳐야 되고, 그래도 마음 먹었으니까 겉옷을 벗어 길바닥에 걸어야 되고, 또 뒤따르며 호산나 외쳐줘야 되겠다. 그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사실 그들이 원했던 왕은 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거든요. 겸손이었죠. 우리들이 원했던 것은 그 왕의 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의도적으로 정복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신 거고요. 세상이 원했던 것은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며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의도된 거죠. 드디어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고요, 환호를 하고요. 정말 우리의 왕이 들어오시는구나.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세 부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리가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 주변의 모습을 보면 웬만한 남자들은 다 겉옷을 벗어 제낀 거지요. 여자는 그렇게 벗을 수가 없잖아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다 흔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그 동네의 나뭇가지는 다 잘려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정말 흥분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뒤따르며 쫙 노래를 부르는데 삼박자가 맞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분이 왕이다, 이거 틀린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왕이냐? 그들은 이제까지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가 원했던 힘,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가 원했던 정복,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가 원했던 칼. 근데 예수님은 정말 나귀 새끼를 타고 오거든요. 그들이 외치는 그 호산나, 과연 그 특징이 뭘까요? 실상은 자기가 기대하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정치적인 왕, 해방자 아니에요? 그들이 원했던 왕은 어떻습니까? 현재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 그들이 원했던 왕은 어떤 왕입니까? 내게 복을 즉각적으로 줄 수 있는 왕. 그런 왕들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어쨌든 이 흥분 속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환호가 울려 퍼지지요. 호산나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 향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외치죠.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다. 이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기에서 이야기의 방향이 전해지는데, 바로 지금까지 환호했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기대했던 그 대다수의 무리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그들은 외형만 보고 외쳤지만은 예수님은 이 본질을 보고 심판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장면도 사실은 오래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에 있는 그들에게, 성전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성전에서 노래하는 그들에게 이미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 충격적인 발언을 예수님께서도 이 강도의 소굴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심판 선언을 그렇게 한 것이죠. 성전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죠. 예배는 있었지만은 진실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꼭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에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이러한 생각.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차별화돼야 돼요.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고 감람산으로 올라가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가르침이죠. 그러면서 그런 중심의 설교를 해요. 깨어 있으라고요. 어느 날 너희 주가 이 말론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상한 말씀. 이미 예루살렘으로 왕이 오셨는데 주가 언제 오실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니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미 왕은 오셨지만은 이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다시 오실 왕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절기를 지키는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의 종료 주일에 우리는 항상 되새겨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지요. 시간은 모르지만.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신앙은 지금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을 위해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료주일의 감정, 그들이 옷을 벗어 길에 깔고요, 그들이 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대고요, 그들이 뒤에서 소리 높여, 글쎄 찬양일까요 노래일까요 외치지만 그것은 감정이었죠. 그래서 종료주일은 신앙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같이 걷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그 감난산에서 세 개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째가 열처녀의 이야기예요. 그런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미 오신 왕 메시아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다림은 길어진다. 준비되지 않은 믿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종료 주일에 그때에 호산나라고 외쳤던 군중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호산나는 종료 주일에 감정의 외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까지 못 가요.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납니다. 종료 주일은 환호가 있었지만은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야기예요. 초청된 사람은 많이 있을지언정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이야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두 번째 이야기로 달란트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달란트에서 그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 준 만큼 나중에 계산을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도 계산을 해요. 가룟 유다도 계산했고요. 근데 방식이 좀 다를 겁니다. 그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신앙은 맡겨진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달란트를 받은 그들은 하나님 다시 오신 후에 계산을 다 하는 거죠. 하지만 가룟 유다의 계산과는 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받았는가, 얼마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 책임.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 기쁩니까? 기쁨이 계속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 책임이 더 커지니까 저는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십자가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꾸 기쁨만을 요구할 때가 있고요, 행복만을 요구할 때가 있고요, 은혜만을 요구할 때가 있고요, 축복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호산나 외쳤던 자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 기쁘기만 했던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책임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책임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호산나라고 외친 후 십자가의 방향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종료주일 그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호산나가 나중에 어떻게 변질됐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변질됐어요. 죽여라.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입에서 딴소리 할 수 있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이 십자가가 불편하며 책임이 불편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죽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감람산에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마지막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백뿐 아니라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랑 사랑합니다 그거 외치는 거 그거 아니죠. 사랑의 내용은 다 달라. 사랑의 내용은 다 달라요. 각자의 상에서 어떻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될지는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기준은 분명히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없는 그 호산나를 외쳤던 그 군중이 며칠 뒤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일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호산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들이 원했던 그 호산나는 어떤 걸까요? 그게 틀릴 때에 십자가를 내팽개치잖아요. 내가 원했던 그 호산나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의 십자가와 같은 걸까요? 그거를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성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호산나가 아니었고 그들이 욕망을 채워줄 호산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 욕망이라는 것,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지독해요. 지독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시고 이 모습마저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한 작정이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은 환영받지만 동시에 버림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호산나가 영원히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거기에는 꼭 광야가 있고 고난이 있었던 거지. 이 십자가가 불편하기 때문에 호산나를 십자가 앞에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데 여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예수를 호산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죠. 여러분,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기쁘기만 하던가요? 저는 제 경험으로는 불편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십자가의 마지막 그 모습, 사랑이라는 거, 그거 표현하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원수를 볼 때 이걸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갈등이 있을 때가 있죠. 도대체 사랑의 표현이 뭐냐라는 고민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렇죠. 똥칠 번복하는 그에게 잘한다 잘한다라고 말해주는 게 사랑일까? 아니면 똥칠 그만하고 가서 씻으라고 잡아 끌어 그냥 묶어놓고 씻겨주는 게 사랑일까? 그런 고민을 목회자로서 많이 할 때 있어요. 참 고통스러운 직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 때 있지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그는 똥칠하고 다니고 있고 여전히 똥냄새 풍기고 다니고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기 당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모른 척하고 지낼 때 있지는 않겠습니까? 과연 그게 사랑일까? 저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 성전에서 들어가며 성전에서 나올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야기, 그리고 감람산에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만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이야기도 되지요. 예수님 그때의 무리의 대다수들, 다른 이들 따르는 무리들이 각각 자기의 감정대로 소리치고 흔들고 옷을 벗어 제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할까요? 종려 가지를 흔드는 군중입니까? 아니면 옷을 벗어 길에 까는 군중입니까? 아니면 호산나를 외치며 뒤따르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가까이까지는 가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입니까? 아니면 도망가는 제자입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나는 어느 무리에 속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마냥 기쁜 건 아니고, 십자가가 불편한데 뭐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냐 이거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믿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믿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자?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축복의 제공자?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분? 아니면 나의 삶을 다스리는 왕? 여러분, 이 종료주일 우리는 하나하나 정리하며 결단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믿고 있는가? 이거 하나. 다시 오시는 그 왕,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종료주일 그때는 하나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그 외침. 그러나 성경은 오시는 왕에 대해서 그 외침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외침이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왕을 준비하며 외쳐야 될, 준비된 신앙에서 외쳐야 될, 깨어있는 삶에서 외쳐야 될, 사랑을 가지고 외쳐야 될, 다시 오실 왕을 위하여 꼭 외쳐야 될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겁니다. 종료주일 그때 그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 우리도 외쳐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외침에는 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감정으로 믿었습니까? 감정으로 환호하는 신앙, 호산나에서 삶으로 준비하는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더 나아가는 신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호산나를 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환영받는 왕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심판의 왕, 계산하실 심판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의 호산나를 외치는 신앙을 넘어서 주여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다시 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부터 약속한 대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종료주일의 군중처럼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 그러나 마음으로는 우리 자신의 기대와 욕망을 따랐던 이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요, 우리 필요를 채운 도구자로만 바라보았던
어리석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전 보시고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살펴주시옵소서.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중심을 가진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항상 준비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만 외치는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다리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길에서도 주님 따르고 불편해하지 않으며 책임 있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